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은데. 예, 영원의 선교사입니다. 지금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신기하 목사님과 20년 전에 귀한 만남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때부터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고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 뵙고 또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사역하는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 관련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4층 건물이고 원래는 학원 건물이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사랑의 일자에서도 아가페라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아가페 기리스도 교회라고 4층 건물입니다. 다음 장면, 이게 교회 이제 정면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이제 저녁 예배, 저희가 이제 10시 20분에 일본어 예배, 12시는 한국어 예배, 5시는 이제 일본어로 찬양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일본 사람들 보통 기모노를 약간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유카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 보면, 이렇게 불꽃놀이나 맛질이 할 때 이제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제 여름에 좀 시원하게 저 유카타를 입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장면. 교회 내부 전경입니다. 원래 칸막이에 있던 학원인데 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예, 2년 전에 신교 목사님 모셔서 설교학 세미나를 해주셨을 때 장면입니다. 다음 장. 예, 그때 모였던 사역자들입니다. 맨 오른쪽이 요한 나가사키 교회 강성원 선교사님, 아마 김치 선교를 가셨죠. 그리고 이제 맨 왼쪽이 오카야마에 있는 이옥심 선교사님, 오카야마 샬롬 교회인가요? 그래서 거기도 아마 가셨을 거고, 신계 목사님 바로 오른편에 있는 가하카미 목사님이 아마 에히메 교회 일본인 목사님, 아마 거기 아마 다 가셨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얘기 들으시면서 교회들을 도와줄 방법들을 같이 기도하시다가 귀한 사역들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장면. 저희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주로 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다음 장면. 캠퍼스 이제 모임입니다. 이제 전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대학교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갔습니다. 오래 갔습니다. 급하게 교회 데려오지 않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얘기하고 그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파란색 잠바를 입은 형제가 있는데 우리 오쿠다 전도사님입니다. 1학년 때 이제 교회 연결돼서 예수님 믿고 신학 다 하고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일본인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한국 해외 선교회 선교 연장 교육을 받으러 와 있는데 교회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그렇게 친해지면 교회 한번 부릅니다. 이게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아요. 옷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교회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곧바로 예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캠퍼스에서 모임을 하고 교회 와서 초청하고 얘기 나누면서 친해지는 가운데 이제 예배에 오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김치 저희도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게 김치 뭐죠? 저기 그 시트 가져다가 놓고 김치합니다. 이게 광고하면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전단지 받아 들고 오십니다. 그리고 전단지 받아올 때 꼭 봐주는 게 메모지를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소금 몇 그램 넣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시면 그러죠. 적당히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은 얼마나 넣어요? 그러면 좀 적다 싶으면 좀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죠. 이제 종이 내려놓고 그때부터 같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예. 같이 이제 버무렸습니다. 같이 이제 쭉 모여가지고, 똥을 앉아가지고, 예, 김장하는 게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다 김치의 프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치 세미나 하면 안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김치 세미나 하면 안 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김치 합니다. 그럼 오십니다. 예,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치 손이 새빨간데, 예수님의 십자가 볼빛도 새빨간 색깔 아닙니까? 보면서 정말 김치 버무리고, 그런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예, 그렇게 이제 조금씩 친해진 분들이 캠퍼스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은 한글 교실에 오십니다. 이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는 한글 교실입니다. 40분 한글 가르쳐 드리고 10분 성경을 읽어 드립니다. 5년, 7년씩 오신 분들 계시는데 다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 안 나오십니다. 그냥 한글 교실만 오세요. 한글 교실만. 처음에는 5년, 7년씩 오시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시는 것 때문에 좀 갈등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언젠가 기회 되면 하나님께 하시겠지 하고 맡겨드리고 계속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한때 오셨던 분 가운데 그 배영주 씨 일본에서 용사마라 부르거든요. 그 용사마 팬클럽 후쿠오카 지부장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인 그 할머니셨는데 한참 인기 때는 여기 서울에 전셋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집값 어느 데 사놨더니 와가지고 호텔비를 너무 많이 내니까 차라리 전세를 내는 게 싸다고. 나중에 이제 방 빼시더라고요. 이제 배영진 씨 결혼한다고 하니까 방 빼시고 오시던데, 그만큼 이제 그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또 이분들하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또 이분들이 또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맨 왼쪽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 1년 만에 예수 믿고 일본 갔지만 제 아내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결혼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예. 여기가 이제 이번 여름에 갔던 코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목사님 이제 98년에 오셔서 뵀습니다. 코스타는 올해 이제 25년째가 됐습니다. 오사카에서. 거기 보면 강단에 그 코스타 휘장 위에 이렇게 팔 개고 있는 자매가 있거든요. 이또 자매라고. 저 자매도 대학교 2학년 때 총가요? 이제 한글 배우자, 노래 배우자에서 교회 왔다가 마음이 열려서 작년 4학년 때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세례식 받고 직장 생활에서 취업이 돼서 후쿠오카에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이번에 그 휴가 내가지고 같이 가서 복음 전도까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장면. 네, 그때 전체 모였던 장면입니다. 예. 예,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 통해서 되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됐을 때는 20장에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듯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2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대학교 때 만나고 나서 21장을 왜 기록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은 21장에서는 특별히 그런 대사명을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21장에 예수님만큼 많이 등장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 오늘 성경에도 이제 베드로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더 분명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했던 신앙의 깊은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과 믿음을 감당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사명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21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묻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믿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명 기억하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도 있었고 사명도 있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그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지금께서 회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3번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은 아마 제 생각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신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21장 그 7절에 보니까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눈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이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물고기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없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세요. 이 사람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때 같이 배를 타고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정말 요한은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데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지만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가서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이제 그물을 걷어서 가득 고기가 잡혔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막 영차 끌어들여서
물고 가득 채워가지고 저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고 제가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게 부끄러워서 예수님 만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겉옷을 걷고 헤엄쳐서 예수님께 먼저 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잡혀있는 물고기보다도 예수님이 먼저 했던 겁니다. 아마 옛날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 물고기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알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시는 그 무엇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중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배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캠퍼스 사역을 주로 많이 하는 이유는 일본인을 전도하면 친해지는데 의심이 사라지다 걸리는데 1년이 걸립니다. 기독교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려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1년 좀 친해지면 그 다음 1년 동안 성경 조금씩 가르칩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고 그 가르쳐진 말씀이 믿음이 되어 있는데 또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에서 4년이 걸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노방전에서 한번 만난 사람은 3년, 4년을 계속 만나기 어렵죠. 근데 대학교에서 만난 사람은 3, 4년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하지만 저는 만날 수 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근데 대학교 벤치 앞에 이렇게 앉아서 한 2, 3일 버티면 아니면 도서관 앞에서 식당에서 2, 3일 맺히면 거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4년 만날 수 있어서 캠퍼스에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시내에 있는 어떤 대학교 법학부 학생이 하나 전도가 됐었어요. 교회를 좀 오기도 하고 친해졌는데 영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초청을 해서 밥을 함께 맛있게 먹여보자. 그 마음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생각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약속한 날이 돼서 일찍 이제 오라고 해서 그때는 아까 그 봤던 영상의 그 4층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일본 여름 되면 38, 9도에 습도가 80% 됩니다. 4층 집에 올라가면 너무 더워서 저녁에도 들어갈 마음이 안 듭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그 옥상에서부터 열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갔더니 막 그 더운데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차려놨더라고요. 또 그 한국 음식은 또 이게 열 쓰기 마찬가지니까 데치고 삶고. 그래서 한상 차려놨는데 딱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생일보다 잘 차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그 남학생이 왔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열심히 먹더라고요. 이제 밥을 거의 먹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쇼쿠지 도우 데스까? 한국말로 하면 오늘 식사 어때요? 일본말로 맛있어요. 뭔지 아시죠? 오이시. 역시 일본 소개 많이 하시니까 아시는데. 오이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오이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쇼쿠지 도우 데스까 했더니 눈도 안 떠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와르쿠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르쿠나이. 나이란 말은 영어로 낫입니다. 와리라는 뜻은 뭐냐면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감정 없는 멘트로 이러는 겁니다. 나쁘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화가 머리까지 확 치는 거더라고요. 그냥 정말 상을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수가 땀을 뻘뻘 흘려놨는데 한마디가 와르쿠나이. 그러고는 또 계속 먹더라고요. 다 먹고. 다 먹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저 또 예비도 안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한 번 그 화가 올랐던 마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막 걔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도 감사하다, 맛있다, 감사 말도 어떻게 한마디 안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아내한테 화가 나더래요. 내 생일은 그렇게 차려줘 봤나. 걔한테 그렇게 차리면서. 나중에 이제, 정말 이 화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주님께 화가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주님 묻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냐니까. 아니요,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맛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됩니까? 정말 제가 이 일 감당할지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야, 어디라.
네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잘 생각해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는 그 사랑에 언제 반응했냐? 한참 뒤에 반응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강요한 적 없어요. 내가 너에서 십자가에 줬으니까 너 나 믿어야 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언제까지? 제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랑 받았는데 저는 그 밥 한 끼 해주고 그 밥도 제가 한 게 아니죠. 제 아내가 한 건데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마음이 화냈던 것 참 주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건데 기다려주는 건데 저는 그러지 못했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서 다시 말씀 본 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사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말씀은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는 단지 예수님의 뒤를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명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도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사람들이 날 쳐다보면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선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그리스도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정말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사랑해주고 내가 나눠주는 것에 내가 주는 미소에 내 호의에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전에는 반응하지 않으면 내 호의가 무시되는 것 같고 내 미소에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 같으면 굉장히 걱정도 되고 안타까워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예수님 내게 그렇게 하셨는데 괜찮아. 또 나눠주고 또 먹여주고 몇 번 약속을 어겨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주님이 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물고기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 먼저였습니다. 이 물고기를 끌고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첫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서 제게 주신 은혜 말씀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 앞에 던지고 뒤에 던지고 왼쪽만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앞에 뒤 왼쪽만 던지니까 답답해서 야 오른쪽에도 한번 던져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앞에도 던지고 뒤도 던지고 왼쪽 던지고 오른쪽 던졌을 거예요. 그래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된 것입니까?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사인을 주십시오.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확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마치 그 기도원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기적을 요청했던 것처럼 그런 게 없으면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밤새 오른편에도 그물을 내렸지만 이때가 됐을 때 물고기에 잡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낼 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나 예수야. 오른편에다 한번 던져봐.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대화 가운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 내렸고 물고기가 잡혔을 때 예수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내렸을 때는 이게 아직 예수님의 때라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과 사인으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는데 해가 뜨기 전에 잡는답니다. 해가 떠보면 물고기가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도 잡히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때는 언제냐면 그물을 한 번 더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밤새 잡히지 않았지만 누가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고 할 때 아직 그물을 내릴 수 있다니까 한 번 더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지만은 아직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을 내렸고 그때 잡혀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되면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언제쯤 되면 대복음이 이루어질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늘 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보면 이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시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야 때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시간 있고 능력 있고 복음 전할 때 있으면 열심히 복음 전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을 선교하다 보면 참 변화끼지 않고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편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오른편은 무엇이 있죠? 보여주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단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오른편에 일본이 있어요. 일본 가서 이제 26년을 지냈지만 정치, 경제, 역사 크게 변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개신교가 0.4%, 카톨릭 0.4%, 어느 정도 2단까지 합하여 1%입니다. 이게 30년이 아니라 거의 1940년, 아니 개신교에 대해서 150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일본 선교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서양 선교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참 변하지 않는다고. 어쩌면 밤새 물고기를 내렸는데 헛수고한 제자들 같은 마음들이 일본 선교를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마음이고 교회들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 오른쪽에서 기도할 또 그물을 내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생각에는 한류의 영향이 그렇게 대단할까? 여러분 김치로 전도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20년 전 일본 갔을 때 아르바이트 가면 입에서 마늘 냄새 난다고 양치질 좀 하고 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양치질 해도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마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관광객들 분들이 휙 지나가면 마늘 냄새가 확 납니다. 와서 한 2달 정도 저도 먹다 보니까 이제 냄새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늘 냄새. 그래서 이제 이곳 해도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냄새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기 꼭 우유를 한 잔씩 마시고 아르바이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김치를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이제 김치 선교를 좀 했었습니다. 그 김치 선교를 처음과 2번 했을 때 저는 이제 신방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김치를 이제 만들었는데 제 아내도 김치 좀 남았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랬더니 오셨던 분이 국물까지 다 긁어가셨더라고요. 국물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먹을 거 꼭 좀 따로 빼놓으라고. 김치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그 전단지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그 김치를 싸가지고 가십니다. 김치는 만드는데 저희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요. 최대한 짧게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얘기를 나눕니다. 한글 때문에 전도되라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요즘 길거리에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누가 와서 말 겁니다. 나 한국말 좋아하고 한국 가본 적 있고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또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한국 민족에게 하나님은 오른쪽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주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은 특별히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겁니다. 용서는 죄가 생각나는 게 진짜 용서입니다. 새해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 용서하기 쉬워요. 멀린 사람 용서하기 쉽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용서하기 힘들어요. 왜요? 용서하자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내게 준 고통, 아픔, 잘못 생각날 때 그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여 용서합니다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거 정말 명표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 마음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한국만 그렇게가 아니라 일본도 압니다. 일본도 한국이 일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압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하지 않나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싫어해?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교를 왜 오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민족적으로는 사랑을 하지 없어. 민족적으로 좋아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오는 거야. 와가지고 김치 만들어서 그것을 해서 입에 하나 넣어주고 와서 부침개 붙여가지고 입에 하나 넣어주면요. 설교로 수십 번 예수님을 사랑이라 말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을 아끼는 게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오른쪽에 일본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진실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릴 때 그들이 참된 죄의 회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 읽어보면 그날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26년에 와가지고 문방 가서 찾아봤습니다. 모나미 153이나 아직도 팔더라고요. 154마리 물고기.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밤에 원래대로 잡아서 총 몇 마리나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가에는 153마리보다 더 많은 물고기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물고기, 그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153마리의 물고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선교 거기 가서 이렇게 했지만 때로는 너무나 아직도 변하지 않은 민족들을 보며 더 많은 영혼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오른편에 금을 던지면 하나님께 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신 내게 153마리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153마리를 셌을까요? 저는 그 생각 듭니다. 하나님 주신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또 그물을 내릴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망망한 대하에 또 그물을 내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불평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신실하게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에게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참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의 수고를 한 번의 그물로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른편을 기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형제, 가족, 또 이웃들,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영혼들, 아직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가 하나님 때라 믿습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지도를 볼 때마다 저 땅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만나시던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물에 주신 그 많은 것들 다시 한번 감사하며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